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에는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을 때 이 교회 내에 생긴 교리 논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이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이 교회가 생기게 되었을 때 이 기독교 이단 중의 하나인 할례당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바른 믿음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탄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이 초기에는 외부적으로 핍박과 환란을 통해 방해를 하지만 어느 정도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면 내부적으로는요, 이런 교리 논쟁을 통해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분란이 일어날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사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따라 지혜롭게 잘 해결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유대, 즉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할례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도 원래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고 난 뒤에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표가 되는 할례를 받고 구약의 율법을 다 준행함으로 유대인의 표를 가지고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 안디옥 교회나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에도 찾아가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가르치고 책망을 하고 심지어 바울을 비난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요, 이런 할례당과 많은 마찰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할례당들과 적지 않게 다투고 변론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할례당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혼란을 겪게 되자 이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보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3절 말씀에 보시면 이왕에 예루살렘에 가면서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니면서 1차 전도행을 통해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도 이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고 이 할례당의 문제도 함께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5절 말씀에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이 주장을 합니다. 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기독교인들 안에서 이런 믿음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바리새파는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당연히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도 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의논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서로 의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한 것을 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서도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 규례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먼저 일어나 변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성령을 통해 구원하셨고 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차별이 없게 구원하셨다면 우리 조상들도 다 메지 못했던 그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메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라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 구원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이 할례나 율법을 행하는 것이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베드로의 말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아마 1차 전도 여행 때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던 일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이 모든 것이 구약의 예언대로 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하면서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굳이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로 말씀대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하나님 말씀은 배워야 하니까 꼭 지켜야 할 것들 몇 가지만 정리해서 지키도록 편지하기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엄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이 레위기 율법만은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된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핵심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레위기 율법은 구원을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또 말씀대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의견을 좋게 여김으로 이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이방인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와 실라 이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에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사도들과 이 장로들이 작성한 편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4절 말씀에 우리가 들어보니까 우리들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이 할례당들이 너에게 가서 말로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는 말을 듣고 성령을 통해 결정한 내용을 전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요. 이 초대교회의 교리를 결정할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지만 이 교회에서 결정한 이 교리도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어명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라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론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전하게 될 때 모든 성도들이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여기 나온 이 교리 논쟁은요. 구원론에 대한 논쟁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할례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 말씀대로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요. 평생을 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지만 성도가 되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평생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거룩한 삶을 살 때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나를 통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또 복을 받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에 보시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멈추게 될 때 이 성도로서 삶을 살지 못하고 또 구원은 받았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들은요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예배만 참석하면 돼.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은 안 배워도 돼. 시간 있는 사람이나 말씀을 배우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을 내어서라도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또 내 속에 있는 이 욕심과 이런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불신자보다 더 못한 부끄러운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이요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목사로서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픈 현실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더 이상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 나는 직분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 그게 성도로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죄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하고 말씀을 받았는데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하나님 말씀을 평생 아들과 손자들에게 가르치고 순종하라고 했는데 이게 생명이고 이게 복이라고 말했는데 결국 이 말씀을 버리고 가르치지 않게 될 때 이방인처럼 우상을 다시 섬기고 엄란한 삶을 살고 의인을 죽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보시면요. 바울이 이것이 바로 신약 성도들에게 영적인 거울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똑같이 망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바울이 길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교회 다닌다고 예배 참석한다고 다가 아니라 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을 누릴 뿐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대적을 막아주시고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번창하고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이 레위기 26장 말씀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오후에는 좀 더 자세히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리려고 성경 낭독 예배를 드리고요. 또 목요일에는 샤론 성경 강좌를 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나누고요. 또 새벽마다 이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이 복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욕심을 이루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시간을 내서 주일 오후에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수요 예배도 또 목요일에도 이 말씀을 배우러 오시고 또 가능하면 열심을 내어서 이 새벽에도 아침에도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또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늘 힘들게 고통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배워서 구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또 구원받은 성도로서 당당하게 복을 받고 또 본을 보이고 은혜를 나누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반듯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에는 이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가 안정이 되었을 때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1차 전도여행을 했던 지역에 한 번 더 가서 그들의 신앙을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36절 말씀에 보시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2차 전도여행의 출발 동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이 규례도 이방인 교회에 전달하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2차 전도 여행은 이 처음 전도한 지역에 다시 가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것과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이 교리, 이 규례를 전하는 것이 전도 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37절 말씀에 보시면 이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돌아가 버린 마가 요한도 함께 데리고 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은요 반대를 합니다. 끝까지 전도 여행에 동참하지 않고 돌아가 버린 자를 또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에 보시면 두 사람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역하는 주의 일꾼들도 서로 다투고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견이 다르면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목적은 같아도 일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고 바라보는 관점과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갈라서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성숙하게 되면 다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바울은 이 마가와 화해를 하고요. 또 같은 믿음으로 동력을 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 서로의 부족함을 드러내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또 겸손하게 하심으로 결국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비록 다투기는 했지만 각자가 자기 소명을 따라 각자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 구브로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고 결국 이 구브로에서 이 바나바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의 무덤이 구브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정인으로 따라왔던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교회도 보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나고 이 교회가 나눠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눠진 교회들이요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때 그 속에서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못할 때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내게 주신 이 소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상처를 받았다고 믿음을 버리는 것은 불신앙이지만 서로의 부족함을 깨닫고 도리어 더 겸손하게 엎드린다면 합력해서 선이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내게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이왕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며 또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이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 되어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없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